10장 이제 끝까지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제 조금 앞으로 넘기셔서 9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나이다 하였느니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백성들이 이제 회개했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기로 하고 자기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금식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 이후 이제 9장 5절 6절 이하로는 계속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포로 때부터 우리를 인도하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였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8절부터는 사실은 이게 끊는다면 9장 38절은 10장에 더 사실은 맞는 구절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고, 이제 어떻게 순종의 걸음을 걷냐면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라트란 단어인데 자르다, 베어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웠다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이방 백성들과 교류했고 그들의 습관을 따라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따라 살았던 모습을 완전히 자르고 베어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9장 2절에 보면요, 9장 2절에는 앞에 보시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절교하다라는 단어보다 더 센 단어를 써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교하다는 것은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정도라면 이제 여기서 언약을 세우다라는 단어는 자르고 아예 끊어내고 베어내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적당하게 우리의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지는 것 정도로,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뭐 다이어트 결심하고 술을 끊기로 결심하고 이 정도의 결심하고는 다른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세워가겠다는 것은 무언가 내 삶의 한 영역을 베어내고 잘라내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언약과 헌신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언약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주를 따라 산다는 것은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적당히는 살아갈 수 있어요. 종교인으로는 살아갈 수 있겠고 기독교인으로는 살아갈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이 풍성한 복음의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사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9장 3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성경 있으시죠? 9장 3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임봉하였나이다가 이제 봉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임봉하고 봉인하는 거는 가까운 단어는 아니에요. 임봉하고 봉인하는 거는 이제 뭐 큰 서류나 이런 걸 이제 남들이 보지 않게 테이프로 붙이고 도장 찍고 서명하는 정도일 수 있겠지만, 우리말 성경이 이걸 어떻게 번역했는지 보시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봉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제 백성들이 이 10장부터는 이제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이방 백성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굳건히 주의 언약 위에 서서 살아갈 때 이방도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언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을 고백하고 그 밑에 서명을 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읽고 한 건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서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매일 아침을 생명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그냥 시키니까, 안 하면 제 눈치 보이니까 했을 수 있고 여러 의도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고백은 그냥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고백은 그냥 우스운 고백이 아니에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재정의 청지기로 살겠다고 서약을 했어요. 온전한 11조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정하여 드리고 그렇게 나아가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언약했다는 것은 아침마다 말씀을 펴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아침에 일찍 큐티로, 이제 여러분들 큐티 작정한 거를 제가 다 봤어요. 아침에 어떤 사람은 8시, 어떤 사람은 7시, 어떤 사람은 5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럴 될 줄 믿어요. 그러려면 내가 이 세상의 반문안을 끌어버리겠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것을 하지 않고 내 게으름을 내려놓고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심입니다라는 하나님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고백을, 우리 주님 얼마나 순수하십니까? 재고 이게 될까 말까 이렇게 하지 않고 고백한 즉시 하나님은 그걸 다 받아내시는 분이세요. 그대로 믿으시는 분이세요. 서명한 우리도 의심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100% 확신을 가지고 하셨어요? 하라니까 일단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하신 분이 많았을 텐데, 이 우리의 서명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다. 10장 28절,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우리 이방인들과 절교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겁니다 라고 서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방인들과 절교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한 사람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야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큐티 열심히 하고, 내가 이 재정의 종이 되지 않고 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서명하고 나왔는데, 주님은 서명하고 나중에 지키고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서원한 순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상, 본질상, 그분의 특성상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약속하고 너 이방인들과 절교했어? 말씀대로 살 거야? 그러면 1년 뒤에 잘 살았으면 너 말씀대로 산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줄게 하는 게 세상의 방법이죠. 성적표 받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최선을 다해도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결과로 증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결과로 증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믿음의 고백, 약속 가지고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바뀐 게 없잖아요. 이름 나오고 나서 바로 그들의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면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이미 실제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한 주간 죄가 하나도 없이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했으면 주님은 그 헌신과 고백을 그대로 받으시고,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그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니? 그러면 너는 말씀의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의 호칭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삶이 아직 그 말씀을 못 따라갈 수 있어요. 아니, 다 못 따라가죠. 괜찮아요. 내 삶을 보는 것 자체가 실패예요. 내 삶의 어떠함을 측정하는 것 자체가 사단에게 속는 거라고요.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이 언약하라 했어요. 서명하라 했어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해야죠. 여기서 지킬 사람 누구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야지. 하나님에겐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에겐 약속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너는 완전한 나의 청지기고 순결한 신부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만 일하세요. 하나님은 결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잘해야 칭찬받고 헌금 열심히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돈 부어주시고, 순종 열심히 하면 자녀가 잘 되고 직장에서 형통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서원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그 말씀을 따라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성품상 말씀이 전부이신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되지 않습니까? 99세 때 이름이 바뀌는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좋은 아버지, 큰 아버지, 그냥 위대한 아버지라는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은 거기 단어가 하나 붙으면서 많은, 모든 민족, 열방의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온 거예요. 여전히 자식이 없어요. 말씀 받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건 똑같아요. 그의 부인 사라는 의심해요. 비웃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먼저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이야. 너는 열방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너무 아멘이죠. 우리 모두 믿음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 아니겠어요? 하늘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우리 믿음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렇죠? 야곱의 이름은 뭐죠?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뒤꿈치는 잡은 자, 속이는 자, 이런 이름이 있다고 하죠. 교회를 다니면 이 정도는 좀 알아야 이렇게 해야지. 슬퍼요, 제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하고 완전히 패배했어요. 장애인이 됐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버리셨어요. 뭐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 속이는 자에서 이름에 엘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 야곱 아니야, 너 이스라엘이야. 야곱은 하나님 없이는 이제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 됐어요. 야곱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이 이름을 확 바꿔버리시면서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막 헌신하고 결단했는데 상황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장애인이 됐어. 그런데 그의 인생에 이제는 하나님 빼고는 이름이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 해야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여러분은 주님 빼고는, 그리스도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설명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소개하면 여러분 가짜, 우리의 옛날 입었던 옷 따위를 설명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나 예수 없이는 설명 안 되는 인간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나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고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의 환경, 실패, 실수, 연약함, 눈물남, 아픔, 우울함, 이게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욱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왜 그러냐?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그 호칭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뭐 형제예요, 자매예요? 그러면 밥을 적당히 먹어야지. 막 마지막 사람 밥 모자르게. 농담이고 밥은 많아요. 우리의 상황으로는 호칭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실제로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말씀이 더욱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제 우리가 순비전데이를 했습니다. 순장의 삶을 나누고 순장의 삶이 이런 것이다라고 기도하고 꿈꾸었어요. 우리가 지금 순장의 삶으로 영혼을 품고 아파하고 우는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칭을 이제 바꿔 부르는 거예요. 순장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거예요.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리더라고 순장이라고 호칭하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그렇게 바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기 보면 포스트잇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밑에 포스트잇은 내가 품고 있는 영혼들의 상황을 적었어요. 지금 세상에서 지금 바람피고 있는, 세상에서 세상의 유흥에 빠져 있는 사람, 그것만 적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비전을 선포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믿음이 약해서 앞으로 교회 나오게 될 거다, 이 정도밖에 고백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뭐라고 했어요. 왜 그따위냐고 뭐라고 했는데,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아무리 세상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와, 예수 믿으면 이거 장난 아니네.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시대의 바울 같은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환경을 보면 기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누가 환경을 보고 기도합니까? 누가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보고 기도하는 거죠. 나를 변화시켰으니까 그 사람도 가능하다.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기도, 그런 선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준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적고 계시죠? 제가 어제 모임에서 몇몇 분들에게 체크를 했는데 분명히 지난주에 금식하고 노트를 사 300가지 기도 제목을 적으라 했는데 말을 잘 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금식 기도회가 매달 있다든지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해서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잘 살면 좋겠어요, 나는 조금 건강했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몸이 아픕니까? 하나님 다리 아프면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 다리가 손흥민보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열방을 3시간 4시간 전도하고 뛰어다니는데 이상 없이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도의 수준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따 가르쳐 드리겠어요. 10장 30절 말씀 봅시다. 1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주님이 불러주십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의 결단을 하냐면, 다음 세대를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됐어요. 말씀 회복됐어요. 그러면 이 기성세대는 그걸로 충분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멘을 다 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미 은혜와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이제 더 바랄 게 없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말씀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아멘인 거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기도 못함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이 한국 교회에서 자라야 하는데 보여줄 게 없고 물려줄 게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기성세대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 이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도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은 무엇이냐? 다음 세대를 온전히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할 것을 하나님께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왜 보내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다음 세대로 말미암아 기성세대가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끼리 살기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워야 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 교사하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면서 내가 가르치는 게 많은지 배우는 게 많은지, 어떤 게 많아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말하기도 민망해요.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들이 10배, 100배, 1000배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 가는구나. 하나님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를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자녀도 없으면, 자식들도 없으면 우리는 더 엉터리로 엉망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잡아주시려고 자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엄마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지금 두 엄마는 또 오늘 애 낳으라고 갖고 이렇게 안 오고 그래가지고
다음 세대를 케어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주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키우는 것, 내가 바쁜데 그들에게 무엇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가 세상의 사고방식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압도적으로 최하위가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식 낳으면 나 불편하거든요. 내가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인 거야. 자식 낳으면 돈 들어가죠. 자식 낳으면 학교 교육이 어렵다 그러죠. 뭐가 힘들다 그러죠. 대학 보내기 어렵다 그러죠. 취업이 어렵다 그러죠. 일단 저주받은 생각들이 언론에서 막 하루에 수십 시간씩 때려버리니까 결혼할 생각을, 자식 낳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자들 생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 세대를 다시 온전히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가는 시대예요. 제사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엘리는 대제사장의 이름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때에 말씀이 희귀하다라 그랬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처참한 시대,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박살나고 우리의 청소년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세상의 이 더러운 원수들이 갉아먹고 뜯어먹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때랑 똑같은 시대예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 등불이 사무엘 같은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엘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서 그 타락한 성전에서 살았어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타락한 대제사장, 타락한 목회자, 타락한 교회의 상징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다음 세대 하나 두시고 이제 사사시대와 다윗시대를 연결하는 통로로 사무엘을 들어서 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은 툭하면 금식했어요. 툭하면 집회를 열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상징 다윗,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는 십자가 복음의 완성의 상징인 다윗의 때를 누구로 예비하셨느냐? 사무엘로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재림, 선교 완성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재림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일을 기성세대는 못해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 벌써 며칠만 모이고 해도 힘들고 힘 빠지고 벌써 막 다크서클 내려오고 하죠. 애들은 정신이 없어요. 미친 듯이 뛰어놀아도 밥 몇 숟가락 입에 넣으면 또 뛰어놀고 그래요. 이 에너지를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십자가에 집중하게만 하면 이 아이들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부모님들 계신데 자녀들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냥 건강하게 자라게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죄짓지 않고 그냥 전과만 없으면 좋겠어요. 이 수준의 기도를 하면 엉터리에 세상으로 가서 하세요.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무엘이 이렇게 살았네요. 이 시대에 사무엘이 내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이 너무 작아. 하나님, 이 시대에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 믿음의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마만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제 아이들이니까 우리 아이들입니까? 이것은 세상이랑 똑같아요. 어린이집 수준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아이들이 내 아이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우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린 가족일 수, 한 몸일 수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 아이처럼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일,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주셨음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소망을 두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2월 16일 날 아동부 수련회를 할 겁니다. 충남 예산의 덕산에 가서
우리 아이들과 2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아동부 수련회를 할 건데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것이 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직 한국교회 복음의 교회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구나. 3월부터 4월부터 컴패션과 함께 그로잉 EOE 프로그램을 가지고 토요 학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토요일마다 모여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가르쳐야 한다면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수학을 가르치겠어요? 영어를 가르치겠어요?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가르치겠어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모여서 매일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직은 허락하지 않아서 토요일 날 2시간씩 모여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드려질 때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모인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나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것 같고 그들을 키워주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마음 회복돼서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이거 해라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너 헌금해, 재물을 바쳐, 11조 해, 너 봉사해 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충분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거든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지금 이제 좀 길지만 다 읽었잖아요. 여러분 읽으면서 무언가 좀 뭘 좀 발견하길 바라는 마음에 다 같이 읽었는데 32절부터 보면 동일하게 한 단어는 계속해서 끝까지 다 나와요. 그 단어가 뭘까요? 예? 예?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이라는 단어는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 저를 의심하고 지금 찾아보지 마시고 이따가 그걸 의심하고 동그라미를 치고 있으면 어떡해요? 설교 지금 기분 나쁘려고 그러네. 그러지 마세요. 저를 믿으세요. 제가 다 쳐놨어요, 동그라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너 재물을 잘 드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섬겨야 돼.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레위인들을 섬겨.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절기를 지켜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걸 의미해요. 첫 번째 의미는 사람이 아프다가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환자들, 병을 고친 환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처방이 있어요. 뭐죠? 음식 골고루 잘 먹고 쓸데없이 야식 먹지 말고 운동 잘 하시고 이런 처방이 내려주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이제 결단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뭘 해야 될까요? 짐 싸서 선교지로 떠나야 되나? 그건 둘째 문제고 내 삶에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선물 같은 그 삶에서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의미해요.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하여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냐?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의 법도를 지켜 행하면 우리가 안전해진대요. 하나님이 기쁘다, 행복하다,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내 권위가 서는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같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을 잘 지켜. 그러면 너의 삶이 형통할 거야. 말씀을 잘 지켜서 헌금 많이 하면 교회가 부자가 되고 건물 사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조차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 선물로 주셨어요. 97년에 처음으로 일본 선교를 간다고 단기 선교사라고 어깨에 힘 팍 주고, 내가 선교 가서 일본에 왕따도 많고 불쌍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더라. 서울의 대학생들이 10명이, 20명이, 100명이 모여가지고 비행기를 거의 한 비행기 절반을 채워가지고 일본의 삿포로에 가 선교를 하는데 어깨에 뽕 이만큼 들어가서 대학교 20살 때, 죄송해요, 그런 날이 있었어요. 선교에 갔는데 내가 가서 한 건 아무것도 없고 가서 은혜만 왕창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97년도
일본 단기 선교 끝나고 저를 순장 삼으셨어요. 선교하러 갔는데 은혜만 어마어마 받아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들 가서 용서해라 이렇게 이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온 거예요. 2004년도에 중국에 갔는데 또 선교 간다고. 저도 그때는 이미 북한의 비전을 받아서 거의 이제 옷도 탈북자처럼 입고 다녔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또 선교하러 간다. 2002년에 벌써 갔다 오는데 또 연변에 가서 거기 가니까 또 북한을 품는 또 중국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공산당 간부인데 예수님 믿겠다고 해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한 달에 몇천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그렇게 근근히 선교사님들한테 용돈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불쌍해가지고 그들 기도해 주러 갔는데, 그 사람들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러 갔는데 거기서 도리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평생 주님을 위해 사는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수련회가 그 선교가 끝나고 하나님이 저를 신대원으로 부르셔서 이 길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뭘 해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 헌금도 바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 11조도 바치는 것 같고, 봉사도 하는 것 같고, 내 시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켜보니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 내 안에 거해야 돼. 내 안에 거해야 돼 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열매 많이 맺었으면 좋겠어. 이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해서 함께 있어야 너희들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불타 그냥 숫덩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통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주님이 막 서명하라 그러고 막 그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작정하시고 지금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일을 이뤄내실 겁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그 말씀이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세요. 주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거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과는 상관없는 그 자리까지, 그 지경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지금 신앙의 수준에 있는지, 내가 지난주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지 말고 주님 말씀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 우리를 살릴 것이고, 이 말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릴 것이고, 이 말씀 우리의 가정을 살려낼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